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드로아에 가서 일주일을 머무르게 되었어요. 7절, 오늘 말씀 시작하는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여러분 한 주간의 첫날이 무슨 요일일까요? 월요일? 아닙니다. 한 주간의 첫날은 주일입니다. 세상에서는 일요일이라고 하는 주일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아주 초기부터, 여러분 구약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토요일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어서 어디에 계셨어요? 무덤에 계셨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일요일 새벽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일요일은 원래 고대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태양신에게 바쳐진 날이에요. 그래서 그 일자가 해를 가리키는 일자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을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 승리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뭐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바로 그날 부활 승리하신 주님 앞에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떡을 때리하여 모였다. 이 말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여 성만찬을 나누기 위해서 모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성만찬을 거행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들은 성만찬을 상징적인 의미로,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의미로 아주 작은 떡과 아주 작은 포도주를 가지고 성만찬을 거행하지만, 그러나 원래 여러분 초대교회에서의 성만찬은 그런 상징적 의식이 아니라 실제 식사였습니다. 실제 식사인데 떡을 뗄 때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을 찌신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쓰여주신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며 식사를 나누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바울은 아마 드로아에서 이제 내가 드로아를 떠나게 되면 드로아의 성도들을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른다, 이것이 마지막 설교가 될지 모른다, 그런 비장한 마음으로 한 말씀이라도 더 드로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증가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설교가 길어지게 되었어요. 밤이 늦도록 설교가 계속 이어지게 되었어요. 그때 말씀을 듣고 있던 성도들 중에 유두고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은 창가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말씀이 길어지게 되자 창가에 앉아있던 유두고가 쏟아지는 졸음을 이기지를 못하고 3층에서 떨어져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냥 드로아에서 있었던 단순한 에피소드 하나의 해프닝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니면은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고자 하시는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는 그러한 이야기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그 어떤 것도 별 의미 없이 해프닝처럼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진리가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유두고는 창문에 걸터 앉았을까?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자리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아니면은 그 집회의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시원한 바람을 쐬려고 창가에 걸터 앉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층의 창가는 분명히 위험한 그러한 자리이고 말씀에 집중하기에 어려운 그러한 자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더구나 걸터 앉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걸터 앉았다. 여러분, 그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람직한 자세라고는 결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의 자세,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과 생각을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데, 여러분, 창가에 멀찌감치 걸터 앉아서 방관자적인 자세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결코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세는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설교자의 말씀을 들어도 사람에 따라서 그가 어떤 자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받는 은혜가 여러분 천차만별일 수가 있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서, 앞자리는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자리임이 분명해요. 성도들이 앞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여러분 설교자가 가깝기 때문에 고개를 이렇게 들어야 하고 뭔지 좀 불편합니다. 그러나 앞자리에 앉아서 설교자의 눈빛과 표정과 그의 작은 제스처까지 다 살피면서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성도와, 제가 뒷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도매금으로 다 그냥 폄하려는 절대 아니니까 뒷자리에 앉아 계시다 시험에 드는 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나를 두고 지금 목사님이 나한테 서운한 게 있나 봐. 그러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뒷자리, 여러분 뒷자리는 아무래도 뒷자리는 목사의 어떤 이제 시선을 좀 피하기가 쉽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있는 데 없는 데 섞여 앉아 있을 수가 있고, 뒷자리는 그래서 또 더군다나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사각지대를 골라서 앉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여기는 목사님이 잘 못 볼 거야. 제 눈이 제가 이렇게 이제 다 살피면서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사각지대, 저 기둥 뒤도 사각지대고, 그 다음에 양쪽 구석도 사각지대고, 그 다음에 저 뒤편 같은 데는 저분이 누구지? 얼굴이 좀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사각지대를 골라서 앉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자리야 본인이 앉아서 선택하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얼마나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가 일주일 동안 그 말씀 붙잡고 살아야 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는 자세로 앉는 것과 멀찌감치해서 편안하게 사람들 속에 섞여서 긴장감을 풀고 느긋하게 들으려고 하는 것과는 마음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나요?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 100명의 로마 정예병사들을 지휘하는 장교인데, 여러분 얼마나 위세가 등등한 그러한 자리입니까? 거기에 비해서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눈에는 베드로가 위대하게 보이지만, 대단하게 보이지만, 당시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베드로는 사실은 저 갈릴리 출신의 불황무식한,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촌부에 불과한, 어부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갈릴리 출신의 불황무식한 어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올 때 고넬료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서 오시오 라고 하면서 서서 그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앞에 꿇어 엎드려 절을 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앞에 모여 앉아 있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우리는 당신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부장 고넬료의 참으로 경건한 자세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여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럴 때 말씀을 듣는 중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고넬료의 모든 식솔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예언과 방언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언제? 말씀 앞에 간절하고 겸손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렇게 어중간하게 걸터 앉아 있으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어중간한 자세로 걸터 앉아 있으면요, 신앙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게 돼요. 그리고 삶과 신앙의 목표도 사라져버려요. 뭘 위해서 믿고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삶의 자세, 하나님 앞에 삶의 자세도 흐느적거리며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유두고만 걸터 앉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은 많은 성도들이 이런 걸터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마음의 일부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교회 다니고 적당하게 신앙생활,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 여러분, 그럴 때에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도 넉넉하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사람,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자세. 여러분, 그런 자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어떤 것도 결코 성취할 수 없고 이룰 수 없고, 어정쩡한 자세는 세상에서도 크게 환영을 받지를 못해요. 한 발 세상, 한 발은 교회, 그것이 아니라 나의 몸과 마음을 구원의 하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나의 왕께 온전히 바쳐드릴 때, 그럴 때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걸터 앉은 신앙은 필연적으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영적인 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잠, 영적으로 잠을 자면 어떻든가요? 물론 잠을 잔 사람 중에 더러 꼿하게 앉아가지고 미동도 하지 않고 잠을 자는 아주 대단한 경지에 이른 분도 계시긴 합니다만, 그러나 영적인 잠에 골아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영적으로 추락하게 되어 있어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3층에서 떨어져서 추락해서 그가
죽었다라고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그가 다시 살아나긴 했어요. 그러나 그걸 단지 신앙의 필연적인 결론은 뭐라고요? 영적인 잠, 영적인 추락, 죽음과 파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지만 영적인 잠을 이기지 못하고 골아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걸로 끝났던가요? 그것이 아니라 그 결정적인 밤에 계집종 앞에서 자기의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인들,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걸터 앉은 신앙인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참으로 무서운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셔서 은혜를 받고 자신의 신앙 상태를 돌아보고, 내가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무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은 에베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에서 우리 성도가 악한 자를 이기고 이 땅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7가지를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리스도의 삶에,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은 거짓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나옵니까? 진리로부터 나와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라고 말씀합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예수 믿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더 나아가서 실제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며 의로워지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심장과 같은 것이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심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의는 심장과 같은 것이다. 심장.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군인들은 전투화를 신고 싸우고 죽이기 위해서 달려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는 곳마다 뭐를? 평화를 선포하는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오늘도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한 사람이라도 더 무너뜨릴까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끊임없이 온갖 형태의 불화살이 날아오는데 방패가 전혀 없으면 그 불화살을 온몸에하고, 여러분 불화살을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좀 따끔하고 아플까요? 불화살을 맞으면 여러분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불이 나서 죽게 되는 거죠. 그 마귀의 온갖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다. 그 믿음이 여러분 믿음의 방패가 작은 조그만한 방패가 아니라 거기에 쓰여진 단어는 어떤 방패? 문짝 방패. 큰 전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문짝 방패. 여러분의 믿음은 마귀의 불화살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고 마귀의 불화살을 능히 소멸시켜버릴 수 있는 문짝 방패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구원의 투구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서는 말할 수 없는 담대함과 확신이 흘러나오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언제나 의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를 쓰지 못한 사람은
전쟁에 총알이 빗발듯이 지금 빗발치듯 날아오는데 헬멧을 쓰지 않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넉나간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 그래서 뭘 써라?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은 검인데 좌우에 날선 어떤 검도 얘를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는 날카로운 검인데 성령의 검이라는 것이 성령의 검. 성령의 불이 역사하는 그런 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에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화염검이다. 불이 붙어 있는 검이다. 불이 붙어 있는 검. 이 6가지의 완전 무장을 하고 하나님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마지막 결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전신 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병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 왜냐하면 기도는 여러분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기도하는 성도예요. 기도하는 성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기도하지 않는 이상 마귀는 그 사람을 놀이개로 여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가진 것 없고 아는 것 없어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을 마귀는 가장 두려워해요. 두려워 떨며 도망갑니다.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다른 돈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아니에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것이 에베소의 실질적인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어정쩡하게 걸터 앉아서 양쪽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자기 생명 내드리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 들으면서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 어정쩡하게 걸터 앉아 있으면요, 세상 속에서 길 잃어버립니다. 누구도 책임 안 져줍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뒤를 따라가면요, 책임져 주십니다. 누가? 주님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걸터 앉아서 정정하게 이도저도 아니고 이쪽 눈치 저쪽 눈치 보다가 방황하고 길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오직 일편단심 주님만 바라보면서 말씀 붙잡고 주님 뒤를 따라가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걸터 앉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딱 서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꾸벅꾸벅 조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도구처럼 졸다가 영적으로 추락해버리는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은혜 받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창공으로 날갯짓을 하면서 날아 올라가는 중부의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